매일매일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절의 앞에 부분에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지난주에는 비판과 판단 그리고 분별의 능력이 뭐가 다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좀 해봤었죠. 그래서 비판과 판단은 해서는 안 되지만 성도로서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감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할 분별의 능력만큼은 우리가 있어야 한다라고 정리하면서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비판과 판단, 그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 소재를 가지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판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보면 judge라고 하는 단어로 같은 단어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판과 판단을 우리가 두 단어를 혼용해서 우리가 함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1절과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비판을 해서는 안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말씀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먼저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1절을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이에요. 자, 이게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전제입니다. 네가 비판받고 싶지 않느냐? 그러면 비판하지 말래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비판의 중요한 개념은 뭐냐? 거꾸로 내가 받았을 때 기분이 나쁘거나 싫거나 어떻게 보면 해로움이 될 만한 비판은 너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전체의 주제입니다. 네가 누군가에 대해서 비판하고 싶으냐? 네가 누군가에 대해서 판단하고 싶으냐? 만약에 그 비판과 판단을 네가 거꾸로 들었다라고 했을 때 네가 기분 나빠할 수 있거나 너에게 해로움이 될 만한 그런 비판과 판단은 남에게도 해서는 된다예요? 안 된다예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굉장히 중요한 전제라는 거죠. 그래서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지 말아야 할 비판과 판단, 그리고 내가 들어서도 안 좋은 그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네 가지로 좀 살펴볼 텐데, 첫 번째 기억할 게 뭐냐면 구체적으로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대상이 누구였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누가 이 말씀의 대상이었느냐? 그 당시 예수님의 이야기를 같이 쫓아서 듣고 있었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다시 말하면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이들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로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기를 아주 좋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들에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느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입으로만 하는 비판은 경계해야 한다. 첫 번째,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무엇으로만? 입으로만 하는 비판. 이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서부터 4절까지를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대요. 이런 모세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 지도자의 자리로서 따라오는 자들을 명령하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다스리는 자리의 위치를 이야기합니다. 이 모세의 자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비판적으로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장면이기 때문에 무조건 잘못된 자리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모세의 자리다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의 자리로서 이제 백성들을 잘 이끌어가는 자리거든요.
반드시 누군가는 지도의 자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모세가 말로만 다스렸느냐는 거죠. 여러분 모세는 말로만 다스린 사람이 아니죠.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하면서 수많은 땀을 흘렸고 수많은 수고로움과 수많은 헌신을 통하여 그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 바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모세는 입으로만 다스린 사람이 아니라 온 삶의 모습을 통하여 헌신되어진 삶이고 그렇게 지도자로 살았던 사람인데 이 당시에는 어떤 사람, 이 바리새인들은 모세가 했던 그 수고로움과 그 헌신은 싹 빼놓고 뭘로만 그 자리를 지키려고 했느냐? 입으로만 자리를 지키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그 모세의 자리에 앉았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느냐? 3절 제일 뒤에 보면 줄 쳐진 데가 그들은 뭘로만 행했다? 말로만 하고 행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입으로만 이야기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심지어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도 싫어하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왜 이거 안 하느냐 저거 안 하느냐라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잘못된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에는 이런 일들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집안에서 이런 분들이 좀 있다라고 해요. 제가 그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그 프로를 지금 전에 한번 보니까 그 어떤 남편이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면서 아내는 부엌에서 열심히 뭔가를 막 설거지하고 힘들게 뭔가를 하고 있는데 남편 된 이제 분이 소파에 앉아서 여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는가라고 해서 갔더니 정말로 손을 이렇게만 뻗어도 달 수 있는 리모컨을 보고서 저 리모컨 좀 줘라고 하는 그런 남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남편이 혹시 있는지 우리 교회에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요즘에 그렇게 살면 생존이 좀 어렵지요. 정말로 손가락 까딱하기도 싫어하면서 말로만 이것저것 해라라고 지시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남편은 좋은 남편이에요? 나쁜 남편이에요? 네, 이런 남편 되지 마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아멘들을 안 해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착한 남편이 되어야죠. 여러분, 이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우리 교회는 너무 열심히들 일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한데 이번 수련회 올라가면서 참 날씨도 더운데 정말로 땀을 뻘뻘 흘려서 가시면서 섬겨주시고 봉사해주시고 헌신해주시고 참 그런 분들이 많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어떤 교회들이나 어떤 공동체를 가보면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고 일할 때는 잘 안 보여요. 일이 다 끝나고 나면요 그때서야 갑자기 등장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냥 등장을 하고 나서 조용히 있으면 너무 좋은데 등장하고 나서 뭐라 그래요? 아, 이건 이렇게 했으면 안 되는데 왜 이걸 이렇게 해놨어? 라고 일할 때는 보이지 않고 느닷없이 그때서야 나타나가지고 비판하고 판단하면서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참 대단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참 상처 주는 은사를 참 이제 이렇게 대단하게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수고해서 땀을 뻘뻘 흘려가지고 그러고 있는 분들에게 찬물 한 번씩을 살짝 끼얹으시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 교회 이런 그런 분들이 없음으로 인하여 감사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계시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고 나서 뭐라 그러면 그 수련회 같은 걸 준비하려고 하면 이것저것 사야 될 게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이 땡볕에 운전하고 다니면서 막 사가지고 오는데 나중에 일할 때는 살 때는 없다가 와서 이거 얼마 주고 샀어? 얼마 주고 샀다라고 얘기하면 야 나한테 물어봤어야지. 우리 동네에 가면 이거 2+1이야 하면서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힘드는 있었어야 물어보지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라
일할 때는 나타나지 않아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일 다 되어진 다음에 나중에 나타나서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건 이러면 안 되지, 저건 저러면 안 되지라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손가락질하는 이런 사람들은 마치 어디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으냐?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비판하는 모습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녀서 여러분들 직분을 받고 여러분들 선배다 된다라고 할지라도 절대 이런 자리에, 잘못된 자리에는 앉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남들이 해놓은 일에 대하여 비판하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함께 몸으로 섬기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이를 불문하고 해요. 나이를 불문하고 해요. 전 연령대를 따라서 우리가 맡아서 이해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젊거든요. 여러분들 건강이 있거든요. 여러분 힘이 들어가야 하고 여러분들 건강을 사용해야 할 그런 일들은 누가 나서야 돼요? 청년들이 좀 대답을 좀 해줘야 돼요. 누가 나서야 돼요? 여러분 청년들이 나서야 돼요. 여러분 한 20년, 30년 전만 해도 뭐 오랜 시간이 아닙니다.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요. 청년들은 어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힘든 일들을 막 맡아서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시간이 좀 지나면서 청년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아이들이라고 생각해요. 약간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예, 있어요. 제가 좀 피곤해요. 그래가지고 좀 말이 좀 잘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얼굴이 팅팅 부었더라고요. 근데 뭔 말을 했죠? 예, 그래서 청년들은 가지고 있는 건강을,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이번 수련회 가서 청년들이 몇 시에 잤어요? 자라고 했더니만 아침 새벽 5시까지 잠을 안 자고, 저도 젊기는 하지만 저는 한 1시만 돼도 몸이 못 버티더라고요. 이렇게 젊음과 건강, 여러분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청년들 되어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년들이 아멘을 해줘야 돼요. 섬기시 있는 청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나이를 좀 먹어서 장년이 되었다. 여러분 장년은 아직 힘이 있는 분들인데, 여러분 장년의 힘도 중요하지만 사실 장년은 경험이 중요해요. 어딜 가서 뭘 한다라고 했을 때 청년들은 잘 모르지만 장년들은 경험이 있어서 눈으로 딱 보면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라고 탁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장년들은 이 경험을 잘 사용해서 교회를 열심히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육부에 이렇게 가서 뭐 세링을 하고 데코레이션을 하는데, 젊은 사람들끼리 모이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요. 힘은 있는데 어떻게 사용할지 몰라요. 근데 장년 하나가 딱 나타나면요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우리 교회 장년들은 열심히 이렇게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자, 그러면 나이가 이제 들었어요. 이제 노인이 됐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어르신이 됐어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이제 가만히 앉아서 이제는 늙었으니까 대접이나 받아야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어떤 젊은이도 그 어떤 장년들도 따라갈 수 없는, 그 경험들이 쌓여진 것으로 인하여 있을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지혜로움이 어르신들 가운데는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혜로움이 이 교회 안에서 마음껏 활용되어질 수 있어야 하고요. 비록 몸으로 수고하지는 못하더라도 여러분 어르신 되어진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은 반드시 교회를 무엇으로 지켜내야 하느냐? 기도로 지켜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장로나 권사님들 가운데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교회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연령을 초월해서 그 어떤 누구도 교회 안에서 대접받아야 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누구든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움직이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팔짱을 끼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느 순간 어디의 자리에 앉을 경우가 있느냐? 모세의 자리에 앉아버릴 상황이 됩니다. 교회는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되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으로만이 아니라 이런 몸으로 열심히 섬겨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절대 모세의 자리에 앉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교만함과 우월감을 근거로 한 비판은 경계해야 한다. 자, 이 당시 바리새인들이 갖는 마음이 무엇이냐? 스스로 그들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더 깨끗하고 좀 더 거룩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을 향하여 야, 그러면 안 되지, 저러면 안 되지라고 판단하고 심지어는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자, 여러분들 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보면 문학적으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앞에 나오는 단어와 굉장히 비슷하고 연관성이 있는 단어를 뒤에 다시 한번 써서 평행 구조를 이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비판이라고 하는 단어와 굉장히 연관성이 많은 단어가 뒤에 따라와요. 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뭐 하느냐? 업신여기느냐. 다시 말하면 비판하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갖는다?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마음을 갖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월감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10년 믿었는데, 내가 20년 믿었는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어떤 직분을 따라서 헌신되어지는 어떤 정도를 따라서 심지어는 나는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아, 나는 새벽 예배도 나와 라고 하는 무엇인가로 인하여 스스로에 대해서 그래도 하지 않는 저들보다는 좀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럼 내가 좀 더 뭔가를 했다라고 해서 내가 그들보다 좀 더 괜찮은 존재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교만함이에요. 이건 우월감에 빠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넘어지는 지름길이라는 거죠. 자,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은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시는데 매일 아침마다 저녁마다 빼놓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자, 어떤 기도의 제목이냐? 하나님, 제가 이 아프리카 땅에서 조금 더 수고하고 땀 흘린다라고 하는 이유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착각하지 않도록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신대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요, 정말로 교회가요 힘들어져요. 제가요 제일 신앙생활하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걱정하고 염려가 되어지는 분들 가운데 한 부류가 어떤 분들이냐? 새벽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시는 분들을 제일 걱정합니다. 자, 왜냐하면 여러분, 새벽 예배 같은 경우에는 일어나고 오시기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대단한 각오와 결단으로 사실 섬길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새벽 예배를 열심히 나오고 기도하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칫 잘못하면 영적인 교만함과 영적인 우월감에 빠져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럼 이걸 되게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기도해 보니까요, 이런 얘기, 제가 기도해 보니까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라고 교회를 막 좌지우지 하시려는 분이에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영적인 질서를 무너뜨린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자, 모세를 돕는 자들로서 누굴 세웠느냐? 아론과 또 미리암이라고 하는 이제 누이가 있잖아요. 근데 이 아론하고 미리암이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너 모세 보고 당신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나도 하나님의부터 말씀을 받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모세에게 대적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 아론하고 미리암이 문두병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조금 내가 기도했다라고 해서, 조금 내가 새벽 예배 좀 나왔다라고 해서 절대 교만해지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여기 주변에 교회들을 다 돌아다니시면서 그 새벽 예배를 드린대요. 근데 어떤 교회를 가니까 교인이 너무 없어가지고 목사님 혼자서 예배를 드리시고 계시더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표현하는 표현이 이래요.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제가 그 교회에서 2주 동안 새벽 제단을 쌓아줬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뭐 이런 정신없는 얘기가 있을까. 여러분,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좀 작은 교회에 왔다라고 해서, 내가 이 예배를 참여했다라고 해서 이 예배를,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준 것처럼, 예배를 드려준 것처럼 얘기해서는,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조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렸다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헌신되어졌다라고 할지라도, 그렇지 못한 자들을 향하여서 마치 내가 그들보다는 좀 더 거룩하고 깨끗한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군가가 쓰러지고 넘어졌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함부로 비판하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나 또한 똑같이 그런 유혹에 넘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어요. 자, 보세요. 뉴스를 보세요. 신문을 보세요. 심지어 그 유명한 목사들도 쓰러져요. 그 목사들이 처음부터 죄송해요. 나쁜 놈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도 나름대로 기도하는 자들이었고요. 그들도 열심히 처음에는 섬기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유혹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져요.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한 번도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충성한 사람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쓰러져요. 나중에 노아도 쓰러지잖아요. 지금 이삭도 쓰러집니다. 야곱도 쓰러져요. 그 어떤 존재도, 베드로도 배신하잖아요. 성경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한 번 이상씩 하나님 앞에서 쓰러지고 자빠진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 또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가운데 여러분, 겸손해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보다 낫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나마 내가 주일날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예요. 뭐라고요? 은혜예요. 우리 아침에 찬양 뭐 했었어요?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가사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뭐예요?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여러분, 내가 여기 내 자의로 나와 있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의 원인은 어디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나마,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누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사냐라고 욕하면 뭐라고 얘기하라고요? 그나마 예수 믿어서 요만큼이라도 삽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얘기하십시오. 여러분, 교회 성도는 완전한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가 완전해요? 아니에요. 저도 시험 들고 저도 쓰러지고 그나마 목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나마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며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경계해야 할 비판이 뭐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 없이 정죄를 목적으로 한 비판은 경계해야 한다. 자,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성도와 교회가 거룩하고 온전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분별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분별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으로 그 성도를 뭐 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 성도를 바로 잡아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더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거라는 거죠. 근데 사랑도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비판은 이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비판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자, 이 문장도 우리가 앞에 봤던 문장과 좀 비슷하죠. 비슷한 단어가 평행을 이루면서 같이 등장을 합니다. 비판하지 말래요. 근데 비판하지 말라는 단어 다 그 다음 가운데 뭐 하지 말래요? 정죄하지 말래요. 그럼 비판이라고 하는 단어와 정죄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상호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비판하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을 수 있다? 정죄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너는 죄인이야. 네가 잘못한 거야. 라고 비판하는 것 예수님이 이제 경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 정죄한다라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비판하는 것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참소라고 표현합니다. 참소. 그럼 이 참소라고 하는 단어는 누구하고 굉장히 연관성이 깊은 단어냐? 사단하고 굉장히 연관성이 깊은 단어예요. 여러분, 사단의 역할이에요.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 대하여 뭐 하고 있느냐? 참소하고 있어요. 너는 죄인이다. 넌 죄인이다. 라고. 그럼 사단의 역할이에요. 이 얘기는 내가 누군가를 어떻게 보면 정죄하는 것을 목적으로 비판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누구의 일을 거들고 있는 것이냐? 사단의 일을 거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오히려 참소하고 있는 사단 옆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비판하지 않아요. 정죄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뭐냐면 은혜로 용서함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참소하지만 예수님은 뭘 얘기하고 있냐? 용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사단이 하고 있는 일을 거들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 현장에서 잡혀온 가늠한 여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사람들이 막 끌고 왔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 여인은 율법에 의한다면 마땅히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에 대해서 참소합니다. 죽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죄 없는 자가 어떻게 하래요? 먼저 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뭐에 대해만 얘기하고 있느냐? 율법적인 잣대를 들여대면서 옳으냐 그르냐, 죽어야 하느냐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참소하고 있는 모습. 여러분, 이런 모습은 우리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로 절대 누군가가 없는 가운데, 말을 하고 있는 대상이 없는 가운데 뒤에서 있어질 수 있는 뒷담화는 다 참소예요. 그러면 뒷담화를 조심해야 돼요. 우리 성도는 뒷담화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요. 왜냐하면 그 말을 하고 있는 그 대상이 현장에 없어요. 이 얘기는 바로잡아줄 의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단지 뒷담화를 하는 가운데 흥분하잖아요. 막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대화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보면 그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무엇이 있느냐? 영적인 교만함과 우울감이 있습니다. 한참 정죄하면서 무슨 마음이 있느냐? 나는 그 사람보다 뭐하다는 거예요? 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뭐하게 여겨라? 낫게 여겨라 해요.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겨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소하는 자, 우월감에 빠져서 비판하는 자, 여러분 그런 자들 되지 마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자, 그러면
이런 비판과 결단, 이런 비판과 판단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주제는 비판하지 말라가 아니라 자, 이런 말씀이에요. 자, 4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비판하기 전에 먼저 겸손하게 스스로를 돌아보아라. 비판하지 말라가 주제가 아니라 자꾸 사람들은 비판하며 살거든요. 이런 비판하는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비판하기를 너무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같이 모여서 이야기할 때 비판하는 게 더 재밌어요? 아니면 칭찬하는 게 더 재밌어요? 좀 인정을 안 해주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남들 비판하는 걸 너무 재밌어해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이게 악한 근성 때문이에요. 그런데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보다 더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누군가를 비판하기 전에 한 번쯤 너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 3절과 4절을 보면 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누군가의 눈에 들어간 티에 대해서 막 비판하는 거예요. 야, 너는 왜 눈에 티를 가지고 있느냐? 좀 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것에 대하여 비판하기 전에 네 눈에 있는 뭐? 여러분 들보가 뭐예요? 여기서 얘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공부를 좀 많이 하셨나 봐요. 대들보. 이런 보라고 하는 것은 긴 장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들보라고 하는 것은 건축을 할 때나 집을 짓는다라고 했을 때 무게의 하중을 아주 강하게 받는 장소에다가 딱 버팀목으로 쓰여지는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얘기하면 요만한 강목 정도가 아니겠지요. 그러니까 이만한 전봇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눈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전봇대 하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집에 가다가 여기는 신도시에는 전봇대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그냥 구도시에는 있는 게 전봇대인데요. 신도시에는 전봇대를 죽었다 깨어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어디로 가요? 땅속으로 가기 때문에. 근데 아무리 눈이 커도요, 전봇대가 눈 안에 들어가긴 정말로 어렵습니다. 집에 가서 해보지 마십시오. 안 들어가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치 눈 안에 이 전봇대 하나가 들어간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있으면서 자기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보지 못하고 요만한 티 하나 들어간 사람들한테 막 비판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 사실은 누가 사랑이 없어요? 자기가 사랑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지 못하면서 남들 보고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사실은 자기 안에 들보가 있는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자, 보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남의 눈에 들어간 티를 보라는 게 아니라 네 눈에 아직 안 빼져 있는 여러분 그 들보를 좀 보라는 거예요. 왜 네 눈에는 그런 게 있는데 남 보고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이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우리 한국 속담이 있어요. 자, 뭐예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라는 표현입니다. 한국 우리 조상들이 참 지혜롭지요. 어떻게 이런 말씀?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기는 뭐가 묻었어요? 옆에 똥이 묻었어요. 되게 냄새 나거든요. 여러분 겨가 뭐예요? 이 쌀 껍데기를 벗기고 나면 남는 껍데기잖아요. 여러분 그거 몇 개 묻었다고 들어온 게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는 똥이 묻어가지고 냄새 풀풀 풍기고 다니면서 겨 몇 개 묻은 개 보고 뭐라고 그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제목이 뭐였냐면요. 똥 묻은 개의 근거 없는 자신감. 그래서 근자감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자기가 깨끗하다라고 하면 몰라요. 자기가 더 더러운데도 불구하고 자신만만하게 남의 무엇인가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되지 마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제가 전하니까 주변에서 비판 잘하는 누군가가 떠오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누구 얘기냐면요, 우리 자기 자신 얘기예요. 여러분 누구도 이 비판으로부터 자유할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제 살다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되게 당황했던 게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교통법규를 잘 안 지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맨 처음에 되게 놀랐어요. 사람도 마찬가지, 운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뭐 신호는 멋으로 달아놓은 것 같아요. 무슨 크리스마스도 아니고 반짝반짝 거리는 그 크리스마스 추리처럼 보는지 잘 안 지키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떤 기회가 생겨가지고 택시를 탔는데, 와,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은요, 정말로 깜빡이라 그러잖아요. 시그널 하나를 안 주고 얼마나 운전을 잘해 가시는지. 자, 신호를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냐면요, 저는 이렇게 가는 거 처음 봤어요. 사거리에서 빨간불이 켜지니까, 빨간불이 있으니까 이렇게 넘어가기는 애매해서인지 갑자기 우회전을 하는 거예요. 우회전을 하자마자 여기서 좌회전을 하면서 여기서 유턴을 해. 말도 안 되는 유턴을 하면서 이렇게 가버리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와, 정말로 창의적으로 교통법규를 이렇게 어길 수가 있구나 라고 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도 안 되게 운전을 하고 가는 사람이 저 앞에서 차선 변경을 하려고 깜빡이를 켜고 있는데 그 차를 안 집어넣어 주려고 쏜살같이 엑셀을 밟으면서 앞으로 막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싹 끼어드니까 창문을 내리고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운전 한번 뭐 같이 한다고요? 개떡같이도 안 해라고 욕을 막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에 앉아 있으면서 실제로 운전을 개떡같이 하는 건 누가 개떡같이 하고 있어요? 지가 개떡같이 하고 있으면.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자기가 지금 운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무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남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라디오 방송에서 정치인 누군가가 돈 해먹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서 막 열변을 토하면서 야, 우리 정치인들이 다 썩었느니 뭐냐 하면서 막 욕을 막 하더라고요. 이러면 이게 그 택시 운전기사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게 주어진 환경 안에서, 내게 주어진 권한 안에서 나도 마음껏 법을 어기며 살고 있어요. 사실은 잘 들여다보면요. 이것저것 타협하며 잘 살고 있어요. 차 안 지나가면 그냥 건너잖아요. 그러면서 좀 더 권한이 주어지고 좀 더 상황이 되어지는 사람들의 더 큰 불법에 대해서 막 욕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 남들 욕하는 것에 대해 앞장서지 마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얘기냐? 나도 사실은 법을 어기고 있는 모습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5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시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누군가를 욕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스스로의 거룩함과 깨끗함을 증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비판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기도 사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걸 알아요. 근데 적나라하게 누군가에 대해서 막 비판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간접적으로 나는 그 사람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속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되게 깨끗한 척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6장 1절의 말씀 보면 지난주에 같이 본 말씀인데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어떻게 해줘라? 바로 잡아주래요. 근데 바로 잡아주기 전에 너 자신을, 다 같이 시작.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
너도 똑같이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는,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담교인들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범죄, 누군가의 실수에 대해서 여러분들 비판하는 데에 앞장서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나도 그렇게 넘어질 수 있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까 심히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나마 이렇게 살고 있는 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뭐냐? 하나님, 오늘도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보호해 달라고 여러분 겸손하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가 무엇이었느냐? 너도 쓰러질 수 있으니까 너도 스스로를 돌아보라. 그게 바로 겸손함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성도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6절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갑자기 뜬금없이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느냐? 개하고 돼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 여러분들 예수님이 지금 계속 이런 설교 저런 설교 말씀을 계속 전하고 계시는데 그 설교를 듣고 있는 대상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한쪽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아멘 그렇게 해야 되겠군요 라고 하면서 긍정적으로 그 말씀을 받고 있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자, 어느 한쪽에서는 자, 누구하고 누구예요? 이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은요 끊임없이 흠집을 내려고 예수님의 틈을 보려고 째려보고 있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이 말씀은 누구에게 향하신 말씀이냐? 다 들어야 할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 직접적인 1차 대상자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한참 듣고 있자니 누구 얘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눈치가 있으니까 아는 거예요. 이게 내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이 딱 느껴지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자를 빨리 잡아 죽여야 하는데 라고 하는 마음을 막 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룩한 것과 진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말씀 너무 중요하고 너무 소중한 건데 받는 자가 개의 모습이고 돼지의 모습이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 가치를 모를 뿐만 아니라 발로 밟고 심지어 그것을 주는 자를 향하여 어떻게 할 수도 있다? 찢어 상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자, 오늘 드리는 말씀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받아야 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비판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근데 이 말씀에 대하여 이건 내 말씀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닫아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혹시나 이 가운데 저거 나 들으라고 일부러 하는 얘기네. 그럼 제가요 상담을 되게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담을 하다 보면 개인적인 상황들을 다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딱 전하는 순간 그 주제와 관련된 분들이 시험에 들 가능성이 높아요. 만약에 비판하는 문제로 인하여서 상담을 한 번이라도 하신 분들은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나보고 들으라고 하는 얘기구나 라고 시험 드는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으로 말미암아 목사에게 시험 드는 사람이 되어서는 되네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뭐라고 할 수 있느냐? 목사 보고 나중에 두고 보자 라고 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전해지는 게 여러분 개인적인 어떤 의견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진주로 여러분 거룩한 것으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비판하기 전에 뭐 해야 돼요?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나도 똑같이 죄 짓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교도소 선교를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교도소 선교? 교도소 선교를 가보면 이제 뭔 집회가 있다, 예배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교도소 뭐라 그래요? 죄인이 아니라 뭐라고 부르죠? 죄수들을 앞에다가 다 모아놓고 예배를 드려요. 근데 어떤 전도사님이 예배를 내가 앞에 딱 섰는데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관심 없어요. 예배 드린다고 다 모이긴 했지만 다 딴짓하고 있고 다 팔짱 끼고 다 다리 꼬고 다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저랑 여러분들이랑 다른 게 딱 하나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죄 짓고 걸린 분들이고 저는 죄 짓고 아직 안 걸린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그랬더니만 다 끄떡끄떡 거리면서 웃으시면서 예배를 다 참여하게 됐다는 얘기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아직 모한 죄인이에요. 아직 안 걸렸어요. 여러분 아직 안 들킨 것으로 말미암아 깨끗한 척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결단할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